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사순 일주일에 들으시는 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힌 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일을 한꺼번에 전합니다. 마르코 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독서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들과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독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세례를 미리 보여준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복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유혹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무슨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낙원,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낙원이 에덴 동산이었는데요. 이 낙원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피조물들인 특별히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을 전하시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시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오름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근데 하지만 이 내리사랑은 하느님의 이 내리사랑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또 오름사랑이기도 합니다. 같이 올라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물속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사탄이 지배하는 땅과 땅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서 그분의 힘에 이끌려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모인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모였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사탄이 예수님을 오늘 유혹을 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처럼 나약한 이들이 당연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하느님 입장에서 야 그것도 못 참아? 이런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유혹에 참 나약하구나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과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물 위로
끌어내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처지를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때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비를 많이 내려서 결국엔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물론 방주에 탄 동물들과 사람들은 살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때 죽었던 모든 영혼들도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 이 독서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꿈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사람과 동물 및 모든 생명체에게 태초에 있었던 평화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했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렇죠? 성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지냈나요? 동물들과? 아니, 그냥 거리낌 없이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자가 새끼 양들과 막 뒹굴고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런 곳이 곧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교가 이제 환경과 생태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기를, 그리고 다가왔다고 고대하면서 하느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더 이상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보면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 처음 있었던 그 평화가 예수님에게서 다시 열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평화는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서 오게 되는 거죠. 광야라고 하면은 떠올리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사막,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막에는 무엇이 있나요? 많은 해충과 맹수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광야와 같은 황무지로 쫓겨난 동물들과 해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여차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 맹수들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물려고 덤비죠? 아닌가요? 사자한테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물립니다. 사자한테 물리게 됩니다. 공격성을 띈다는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왜 덩치도 작으면서도 이렇게 으르렁대는 강아지를 보면 뭐라 그러나요? 강아지가 용맹해서 그렇게 짖고 덤비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나 건드리지 마.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공격적인 사람들은 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말은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이 품어주는 마음이 넉넉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그 피가 땅을 물들여서 죽음이 스며들어가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죽음의 위험만이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경쟁과 죽음의 저주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상황을 아주 재밌어하면서 유혹거리로 삼고서 서로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아마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유혹했는지 오늘 복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그랬습니다. 지금 저 맹수들이 당신을 발기발기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저 전갈이 당신을 쏘아 죽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마 유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을 때 그 들짐승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순한 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순한 토끼였을까요? 독사. 그런 광야나 이런 데는 독사들이 많이 살죠. 혹시 늑대? 하이에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갈, 지네와 같은 독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품이 넉넉하셔서 이 동물들을 적대시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탄이 유혹을 해도 저 동물들이 널 덤빌 것이야, 예수님을 덤빌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무서워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처럼 이제 안아주십니다. 사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로지 사랑과 치근함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살 곳을 빼앗겨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공격성만 남은 들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 회장님 댁에 있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느 날 작은 강아지가 집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셨대요. 그래, 갈 데가 없니?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개가 봄에 왔다고 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또 길을 잃고 헤매는 고양이가 찾아와서 아이고 너도 갈 곳이 없니? 그래,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도 그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가을에 왔다고 해서 뭐라고 됐다고요? 가을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사나운 들짐승들이지만 그들이 왜 사나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치근함만을 느끼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사탄의 농간에 빠져서 인간들을 무서워하고 공격하려고만 하는구나. 이제 나와 살자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의 배반과 카인과 아벨 사이의 죽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인간들 사이에 죄악의 결과로 벌어진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제 원래 평화의 관계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미루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들을 사랑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들, 그죠? 반려동물들을 애지중지하시는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맹수들까지도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뜬금없겠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동물들은 인간들처럼 죄를 지을까요? 동물들은 죄를 지을까요?
아니라고 그러시죠? 물론 동물들도 죄를 지어요. 맹수들이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또 인간들의 생명을 뺏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맹수들이 그렇게 사나웠을까요? 우리가 맹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맹수가 된 건데 원래 그렇게 사나웠을까요? 성서에서 하느님과 아담이 동산에서 이렇게 함께 거닐 때에 그 어떤 맹수도 서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물론 순한 양한테만 양, 순한 강아지한테만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방울뱀,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동물들에게 다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렇게 그들하고 서슴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동물들도 서로를 죽이는 죄를 지었다고 성서의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도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인간들에게 덤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부님, 낭만적인 생각 하시는데요. 아니, 우리 농작물들을 멧돼지와 고라니가 얼마나 망치는데요? 속이 다 상하는데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뭘 알고서 그러면 야, 내가 인간들의 것을 다 뺏어 먹어야지 이러고 해서 먹으러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땅과 산에 동물들이 먼저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삶과 땅과 삶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사실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가서 숲도 다 베어버리고 산도 다 개간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쫓겨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그들의 죄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생을 하는 맹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냈으면 그들이 인간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짐승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맛있게도 먹고 있잖아요.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사실 조금 서글픈 일이긴 한데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정색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고기를 안 먹는 금육하는 사람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고 있는 동물들을 거두어서 기르는 이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동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서로를 이간질하고 사탄의 농간에 속아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치근한 마음으로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교회의 교부들이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들이 인간들처럼 죄를 짓느냐는 문제도 막 벌였습니다. 영혼이 있다면 죄를 짓거나 또 반대로 선을 행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인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었던 인간이 죄를 짓고 있으며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물들이 인간들로부터 죄가 옮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우리 서로를 갈라놓으려 하고 인간과 동물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후와 생태 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누그러뜨리는 하나의 길입니다. 사자와 새끼양이 서로 뒹굴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뒤엉켜서 놀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체험하시고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동물들도 죽음의 죄를 뒤집었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의 원초적인 평화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봄엔 떠돌던 한 개가 측은한 마음을 만나서 봄이가 되었고 가을에 떠돌던 한 고양이가 애틋한 마음을 만나 가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들아,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나랑 같이 살자. 너희들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심과 공격성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나와 같이 살자. 네가 어디에 있었든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 않고 용서해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나와 같이 살자.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이제는 돌아와 나와 살자. 광야에 버려져 있다고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신 하느님께서 인간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복음을 바로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지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